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가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네, 민수기 18장에는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경제 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생활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죠. 민수기 1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 중에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는 꼭 제사장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절대적인 것이었죠.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경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오늘날 모든 헌금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헌금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데 사용하죠. 그렇지만 헌금의 절대적인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임재하심과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간청하는 고백, 이것이 헌금에서 빠지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제물을 말하고 있는데 화목제, 요제로 드리는 것과 다른 초실 제물과 대속 제물 모두 제사장과 그의 가족에게 18장 11절에 보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도 정결한 자가 먹을 수 있었죠. 그 제물에 대해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먹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뭐 가족도 마찬가지였겠죠. 어, 목회자와 그 가족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죠. 여기서도 기억할 것이 있는데 제사장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해야 한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만 그것으로 생활하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그래서 제사장에 주어진 몫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1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이 오직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고 분깃이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깃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제사장이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땅이나 경제적 여유나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물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제사장의 몫을 삼게 하셨죠. 그것이 넉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물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이중직의 문제가 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지하고 죄악시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의 이중직이 권장할 만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는 데만 해도 사실은 매우 힘들죠. 하루에 최소한 6시간 가까이는 준비해야 말씀을 조금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중직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기초 생활비에도 너무나 모자라는 그런 비용으로 살아가고 있죠. 어, 그러니까 이중직을 가지지 않고도 말씀 연구에 주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빨리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본주의 개념인 미국 사고가 아니라 공교의 개념이 발달한 유럽식 사고에서는 이게 당연하죠. 목사가 교회가 부흥되면 사례비가 많아지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말씀에 전념할 수가 없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는 구조죠.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야심이 가득 찬 모습들이 많습니다. 근데 영국의 개혁교회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목회자의 사례비가 동일합니다. 교회가 큰 것,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가 오직 하나님을 분깃으로 해서 말씀령과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모든 목사의 사례비가 너무 적거나 맞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자본주의적 사고로 사례비를 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돈의 노예가 된 목회자는 결코 바른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재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유로워야 되죠.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메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대형교회는 사실 노회 내에 작은 교회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공교회 개념입니다. 한국교회에 언제 그런 날이 올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몫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 다른 것을 탐하면 그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벗어나는 그런 것이죠. 타락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의 목도 중요합니다. 넉넉하지 않고 조금은 부족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몫으로 하여 사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몫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코 목회자가 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몫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면에 있어 조금 낮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제적인 것과 세상의 자본주의적 사고를 초월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납니다. 물론 기초생활비가 없는 것은 초월이 아니라 더 생활에 매이는 구조가 되겠죠. 간절히 기도하기는 한국교회의 구조가 약육강식의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교회 구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경제적 생활도 부하거나 가난하지도 않은, 그러나 조금은 부족한 상태에서 그들의 삶과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경제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방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언약 백성의 삶을 따라 하나님이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먼저 제사장의 삶을 말씀으로 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그 성경적 원리로 살아가게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의 종들의 자산이 되고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